오늘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분별력 있게 경청하고 말을 할 때는 깊이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하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요약하면 잘 듣고 잘 행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지난 시간에도 여기 야고보서에 나오는 도가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죠. 도는 word입니다. 그러니까 logos,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려는 자세로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어디 설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 말씀이 말씀되지가 못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요, 그때는 목사 안수의 마지막 과정이 뭔가 하면 노회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노회는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가 평생 설교를 해온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식은땀이 나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다 심사위원 같이 보이고 이 설교가 채점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설교가 되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안수받은 후에 제가 노회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평가를 당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 목사 안수 허락을 한 다음에 설교를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말씀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순서를 바꾸었어요. 설교하는 사람의 경험이 얼마나 있던 얼마나 없던 그 사람이 내 친구든 내 친척이든 심지어는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든 관계없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내 신앙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강단에 누군가가 서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평가하려는 자세로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로마 백부장은 점령국의 장교입니다. 이 점령국의 장교와 어부 출신의 베드로는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로 만날 수도 없는 사이인데 아니 이 어부 출신의 베드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자세가 너무너무 겸손한 자세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나는 인간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을 해요. 이걸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베드로는 전달자라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은 그런 이방인 가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서 이들이 방언을 또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다고 할 때 생각나는 사건이 없습니까? 오순절날 120문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방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할 점, 호기심이나 탐구욕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공부만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삶의 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공부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요, 머리만 커져버리는 기형적 신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귀가 자꾸 가려워져서 아주 새롭고 신기한 것을 자꾸 찾아다니게 돼요. 내가 배우고 있다는 것이 이게 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질 그런 염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듣기만 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하겠나이다. 그렇게 하겠나이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들어야 해요. 이런 심령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에서 은혜 받으면 하이라이터나 이렇게 붉은 줄로 많이 긋잖아요.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성경책에 붉은 줄을 긋는, 표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삶에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듣기만 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듣기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종종 우리 아멘이 나온단 말이에요. 적당한 아멘은 사실 목사들에게 설교하는데 격려가 되고요. 또 교인들은 아멘이라고 하는 응답, 화답을 하면서 내 믿음이 또 확신이 생기니까 그거 좋은 거예요. 계속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문제는 아멘만 하고 아무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썼다면 아마 아멘만 하는 자가 있도다 이렇게 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후로는 또 아멘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셨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맏아들이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예스 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을 들은 것입니까? 아니죠. 아멘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예요? 듣고 행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적 개념은요, 행한다라는 게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게. 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그저 귀로만 듣는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순종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히브리인의 관념에서는요, 이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일치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기는 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데까지는 쉽게 갑니다. 부흥회, 요즘에는 부흥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만 부흥회 할 때 열심히 부흥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갔다 와서 참 재밌었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다분히 느낌적이고 감상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마음에 뭔가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느꼈다는 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듣기만 하는 거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은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예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하셨던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주의 이름으로라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고 계속 나는 주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난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속은 거죠. 나는 주의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속은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인가 하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평생 교회 생활했습니다. 늘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저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 속에는 내 삶 속에는 열매도 없었고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질 않더라는 거죠. 속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많이 들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거울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울의 역할이 뭡니까? 내 모습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거울이 비춰주는, 말씀의 거울이 비춰주는 대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 거울 보셨죠? 다 보셨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 헝클어진 모습을 바로잡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울을 보면서 저기 눈곱이 꼈네. 확인만 하고 고치지 않고 그냥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잊어버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느냐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인데 제대로 보고 고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들으셔야 하고 들은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무엇을 실천하라는 것인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경건의 척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혀를 조심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이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뭔가 하면 이 혀예요. 말에 대한 그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제 3장에 가면 아주 더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생각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말 속에는 아마 야고보 사도의 뼈저린 경험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사도라고 하는 직책은 말을 해야 되는 직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야고보 사도 자신도 포함시킨 말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으니까. 근데 이 목사라고 하는 직책도 보니까 이게 말을 해야 되는 직책이에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잘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분명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3년 8개월 됐는데 그런 실수를 했을 겁니다.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가장 쉽게,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말로 짓는 죄죠. 말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입만 열면 나오는 게 말인데,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나죠. 남의 물건을 도적질했다면 그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입힌 거지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살릴 수 있는 권세도 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도 있다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혀에 재갈을 먹여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혀를 마음대로 놀리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혀 때문에 망한 인생도 많고요. 혀 때문에 망한 가정도 많고요. 혀 때문에 망한 교회도 참 많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혀부터 절제해야 돼요. 혀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해요. 자, 근데 혀를 절제한다고 할 때 물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말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더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것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같이 보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마음이 원인이고 말은 뭐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 사람은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 선한 것이 있는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마음 단속 잘 해야 합니다. 말한 것 같은데 한번 사람들이 이 마취에서 깨어날 때요, 무의식 중에 잠꼬대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합니다. 왜? 무의식 중에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경건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무의식 중에도 주여 주여 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 딴판인 사람들도 있대요. 여러분, 마취 받기 전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은 마음의 창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면 나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미국의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나의 초상화를 만든다.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 조심하는 그게
경건 생활의 기본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두 번째 경건의 모습,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는 경건하면 뭐 안 하는 게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죠.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이걸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고아와 과부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꼭 그 고아와 과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류의 연약한 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고아나 과부는 보호자가 없죠. 그러니까 인권 유린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관계에서 애굽이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애굽과 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학대했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이스라엘과 싸우시고 애굽에게 자유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약자가 있을 때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불쌍한 자들을 돌보아주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그게 참된 경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건이란 무엇인가? 아까 읽은 그 말씀인데요,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는 게 경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 보면 복종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복종하게 한다는 말은 굴복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아주 솔직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바울은 어떻게 보냐 하면 인간의 본성은 악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게으르기 좋아하고 교만하기 좋아하고 시기하기 좋아하고 욕심부리기 좋아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악을 향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몸 하자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잠자기로 하면요, 하루 종일 자도 졸려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언젠지 기억 못하죠.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때 무슨 일로 그렇게 힘들었는지 잠을 자는데 거의 하루 종일 잤는데 하루 종일 자도 졸리더라고요. 그게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몸을 쳐서 바울은 복종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만 그런가요? 마음도 쳐야죠. 마음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타락하니까 몸도 쳐서 복종시키고 마음도 쳐서 다스려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 훈련을 이론적으로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요, 실제로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로 전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잔치에 왔던 손님들은 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느냐고 영문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추상적이던 하나님이 더 이상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 혼인잔치의 그 하인들도 처음에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죠.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항아리에 웬 물을 채우라는 거야. 채우라고 해서 채우기는 했지만 아마 마음에 불평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왜 이삭을 바쳐야 되는지 아브라함이 이해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했더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나의 몸에 있는 어떤 부분에 좋은 역할을 할지 우리가 압니까? 모르죠. 그러나 모르고 먹어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완전히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내 삶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깃대가 잡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거나 지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저 듣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듣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